중간 가운데 용수보살이 쓴 중론과 12문론 그리고 용수의 직계제자 제박 청목 이 쓴 백론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삼론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 이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의 종파가 삼론종입니다. 그러니까 삼론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법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시, 구사종이라고 하는 아비달마 구사론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철야 다란히 기도하시죠? 거기서 그 진원입니다. 진원종.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부석사 가실 것 같으면 의상대사가 세우신 부석사. 의상대사는 화엄초조입니다. 우리나라 화엄초조예요. 그러니까 화엄종의 제1대 조사입니다. 의상대사가. 근데 중국에서 지엄화상의 제자였습니다. 지엄화상이 중국 화엄종의 2대조입니다. 그렇죠? 2대조였어요. 그래서 중국 화엄에서 의상대사가 3대조가 되기로 돼 있었어요. 3대조가. 그런데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한다는 그 정보를 아시고 바로 귀국하셨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 행자였던 지엄화상의 거의 마지막 제자에 해당하는 어린 제자였던 현수법장 그 스님이 행자였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이제 나중에 대를 이어서 중국 화엄의 3대조가 됩니다. 근데 현수법장 스님이 탐연기라든지 이런 책을 쓰면 화엄에 관련된 책을 쓰면 대단하잖아요. 현수법장 그러면 화엄종의 뭐 지엄 스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 항상 신라에 보내서 상인, 위산자, 어르신, 님 이래가지고 책을 보내서 잘못된 게 없는지 공부를 받다는 겁니다. 저는 어리게 그 지엄화상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은 게 맞는지 의상대사한테 물어봤다고요. 그 의상대사가 세운 부석사는 당연히 화엄종찰이지요. 우리나라의 화엄종찰입니다. 10대 화엄 10찰이 있었는데 부석사가 그 중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석사에 가보실 것 같으면 본전이 무량수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렇죠? 당연히 적광전, 대적광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안에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 모셔져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회통불교의 특징입니다.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종파불교예요. 종파별로 또 따로따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은 중국 13대 종파 가운데 8개 종파에서 조사로 모신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유식을 보든 중간을 보든 뭐 구사론을 보든 천태, 율종, 화엄 이런 화엄경에도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나오고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화엄경 개송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수라고 하는 분은 아주 희대의 대도인이고 이분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빅뱅이 이루어졌다. 그런 대도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가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 다음 시간에 이제 부파불교에 대해서 부파불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리 비판하면서 이 중간학이 나왔기 때문에 부파불교 개론을 1시간 동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구사론 보면 구사론 8년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유식 3년. 그래서 구사 유식 보려 그러면은 11년 걸린다 그랬는데 그냥 다음 1시간으로 끝내야겠습니다. 개론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중론을 보기 위한 기본으로 구사론의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핵심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의 이 중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대승을 열어준 겁니다. 대승에 진정한 대승을 열어줬다. 근데 여러분 저 해인사의 편란대장경에 장경각에 가시면은 고려대장경 제1권이 뭡니까? 반야부경전입니다. 전부 반야부경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야부경전이 600부 반야입니다. 책이 아주 많아요. 반야, 바라, 밀다라고 들어간 책은 아니면
반야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은 전부 반야부 경전인데 이건 전부 공을 설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전입니다. 부처님 설법 이후에 용수가 공사상을 제대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승하면 반야, 공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용수가 나타나서 이 중론과 같은 이런 공사상을 제대로 설파를 함으로 인해서 반야부라고 하는 그 지혜의 세계가 확 열렸습니다. 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의상대사가 처음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처음으로 중국에 당나라에 건너갈 때는 지엄화상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현장법사에게 가려고 했지요.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온 현장법사. 그 현장법사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처음에 떠날 때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쪽으로 넘어가려다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넘어갈 때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거기서 깨치고 안 가고 의상대사 넘어갔거든요. 가보니까 현수법장 스님이 임변하신 거죠. 그래서 화엄의 지엄화상한테 갔단 말이죠. 그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년대. 그때 현장 법사가 반야부 600부 반야의 내용을 공사상을 핵심으로 요약해서 반야신경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반야신경 조금 전에 하셨죠. 그럼 그 현장 법사가 반야부 600부 반야 그 넓고 넓은 반야부 경전을 이 반야신경 하나로 요약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반야의 내용을 핵심을 파악한 것은 용수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 용수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장법사의 반야신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반야신경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을 우리는 불법에 입문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바로 반야신경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게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부파불교, 부파불교 전부 다 설일처 유보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제법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다시 용수가 공으로 타파시켰습니다. 공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반야부 경전들이 있는 것을 현장법사가 요약을 했다.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엄청난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대도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용수의 공사상의 핵심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반야신경을 보기에 여러분 한글 반야신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다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고 깊은 반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글로 해놨다고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본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가 4번에 보시면 반야신경은 온통 중론의 결정판이다 이랬죠. 이건 제 말입니다. 반야신경은 담고 있는 내용이 중론의 핵심이 반야신경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반야신경을 공부하느냐? 반야신경은 공부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중론, 회쟁론, 12분론, 그래서 대지도론이라고 나오죠. 대지도론이라고 나오는 용수의 저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면 대지도론이라는데 산스크리트어를 음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마하입니다. 그렇죠? 마하, 지, 반야, 도, 바람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용수의 대지도론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마하반야 바람일다론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하반야, 반야 바람일이 들어가면 전부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에요. 반야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반야신경은 우리가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신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우리 금강경은 금강, 바람일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능가경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능가경 칠지보살. 칠지보살이 아라한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능가경에서. 이 아라한가를 정득한 칠지보살은 임무아를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공. 아공을 깨달은 거다. 임무아 아공을 깨달은 거다. 그런데 능가경의 얘기가 팔지보살이 이상이 돼야 법무화를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무화, 법공. 여기에 아는 칠지보살까지 아는 진리가 뭡니까? 삼법인, 무상, 무아, 고, 그렇죠? 무아라고 했다. 이거 아는 거다. 그 법마저도 공하다라고 하는 거를 팔지보살이 돼야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 등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묘각이 됐을 때 여기가 비로소 부처님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가 성문영각이라고 그랬어요. 성문승은. 여기는 아직까지 아라한들은 칠지보살 여기까지를 해탈열반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해탈열반이 아니라 여기 알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마저도 공한 걸 아는 팔지 이상에서 등각까지 나오는 여기에 법공을 알아야 비로소 묘각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능가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가 아직까지 이 공부가 남았다 하는 게 대승이고 이게 이제 보살의 인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닦는 것이다. 그렇죠? 맞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이라고 하는 것에 아공과 법공이 있다고 한다면 아공과 법공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공을 다 깨달아서 반야바람일다고 하는 지혜의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법공까지 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칠지보살까지는 반야가 다 구축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능가경이 얘기할 리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요. 스타트다. 여러분 개정해가 사막입니다. 그렇지요? 개정해 사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개정해에서 이게 탐진치 아닙니까? 그죠? 탐진치 삼독심을 해결하는데 여기에 치심, 이 해가 이 바로 공이지요. 그렇지요? 반야심경에 계율 얘기 없어요. 그죠? 계율 얘기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바로 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일 처음에 절에 오셔서 배웠던 반야심경이 그걸 와서 바로 알았다 그러는 분은 도인이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고 바로 도인이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길입니다. 마지막 길. 여러분 천수경 먼저 시작할 때 모든 법배때 천수경 하시고 맨 끝에 반야심경 합니다. 마지막에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마지막, 모든 것의 마지막은 반야심경이에요. 마지막 길입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번 생에 처음으로 강의합니다. 이게 이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반야심경 강의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교양반 기초반에
칠지보살, 팔지보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600부 반야의 결론이고 이 반야부 경전이 나오기 전까지 용수와 같은 대도인이 나와서 수많은 논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전에 부파불교에 있는 대도인들의 뭐 저술 아비달마의 내용들을 다 논파하고 결론적으로 이 공사상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수백 년 걸렸습니다. 이 정립되기까지. 그게 딱 이렇게 짧게 반야신경안으로 나온 게 얼마나 축소되어 있는가를 여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관자재 보살. 반야신경은 처음 관자재 보살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왜 관세음보살 하지 않고 관자재 보살 했습니까? 이건 간단한 겁니다. 그때 임금이 이세민이었죠, 그죠? 그 이세민이었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피위한 겁니다. 이 글자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 쓴 거예요. 그럼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해도 괜찮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자 시작 스타트가 보살입니다. 그렇죠? 아라한이 아니에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여러분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지혜인데 반야바라밀이 지혜인데 이게 지혜다 말이죠. 그죠? 지혜다. 근데 이게 공이다. 근데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야지만 이 반야가 아니라 깊은 반야를 행할 때 이렇게 깊은 뜻이 글자 한자에 깊을 신자 하나에 이런 뜻이 있어요. 칠지보살 아랑가를 증득한 사람이 지혜가 없겠습니까? 초지보살만 돼도 이미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성인들까지도 칠지보살의 성인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걸 비추어 보고 바로 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은 바로 공이에요. 오온이 모두 공한 거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도일체고의 모든 일체의 고통을 제도하셨다. 모든 고통을 깊은 반야바라밀다로 이 문제를 제도하셨는데 오온이 모두 공항을 비추어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온 뭡니까? 우리 능가경 때 늘 배웠습니다. 기본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게 색, 수상행식, 그죠? 수상행식.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지수화풍 4대,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자궁 전체. 이게 몸, 그렇죠? 인간 나라고 하는 게 오온밖에 없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공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공이다. 오온이 공하다. 이거 무아죠. 임무아죠. 이거 임무아. 그렇죠? 네, 아공입니다. 나의 몸 지수화풍 4도로 된 몸부터 시작해서 수상행식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불멸한 게 없이 찰나생 찰나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것이 공이다. 임무하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비추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신다. 고통을 제도하시는데 사리자요. 여러분 반야신경에 왜 사리자가 나옵니까? 네. 왜 사리자가 나와요? 지혜제 안 한다요 이렇게 안 나오고 사리자요 나오는 게 지혜제. 지금 이게 뭔가 반야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렇죠? 자 관세음보살님이 사리자여 불렀습니다. 사리자야. 사리자는 여기로 보는 거죠. 사리자야. 성문승에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승불교에 최고로 지혜가 많다고 하는 사리자야.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다시 사리자 나왔습니다. 맞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저번에 능가경 할 때 가르쳐 얘기를 했습니다. 색불이공 그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수상행식 역부여시 뭔 말입니까? 수불이공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죽시공 공죽시수 이 말이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게 이거를 말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축소시키고 축소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해놓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이와 같다. 맞죠? 요약됐죠? 그럼 오온이 개공하다는 거죠? 인간의 인식도 공이요. 공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도 곧 인식과 다르지 않으니 이 식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식이다. 이 말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거 오온이 개공한 거죠. 임무와 얘기죠. 이건 사리자도 아는 겁니다. 사리자도 이건 깨치고 있지요. 맞죠? 여기 지금 임무와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사리자. 자, 여러분 반야심경에 사리자가 왜 두 번 불렀냐?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사리자야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또 사리자야 했느냐?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까지는 제7지보살 아랑가를 얻으면 임무하는 네가 다 안다. But 사리자야 네가 이건 모른다. 이제 앞으로 사리자가 모르는 걸 얘기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리자는 모든 경전에 사리불로 나와요. 사리붓다. 맞습니까? 사리불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사리불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만큼 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사리붓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여기에 보살이 계시잖아요. 그죠? 사리자 니는 여기 있다. 넌 아직까지 둘자다. 아직 수행이 덜 됐다. 마지막 반야에 깊은 반야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가 돼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걸 다 깨달아야 네가 비로소 사리붓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글자 한자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있다. 저는 반야심경 정전을 누구한테 강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 틀림없이 현장 법사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지음자가 나왔다. 네가 지금 내 말을 네가 하는구나. 그렇죠? 사리자의 글자 한자가 사리불이 여기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데 네가 이거는 알았는데 사리자야 너는 이거 모른다 그러는데 사리불이요 이러면 말 안 되잖아요. 사리자야 니 아직 불자다 말이야.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부 법공이죠. 여기까지는 아공이잖아요. 아공은 다 알았다. 근데 네가 이제 법공은 모른다. 법공을 알아야 비로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걸 완성한다. 그럼 이제 법공이라는 얘기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바로 나옵니다. 사리자여 시제법공상. 그쵸? 이 두 자를 네 글자로 썼을 뿐입니다. 제법, 공상. 이거는 모두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법은 공하다, 공한 현상이다. 이거 두 개 있으나 마나한 소리 아니에요? 사리자여, 법이 공하다. 네가 알고 있는 칠지보살 경지에 아랑가를 얻어서 알고 있는 아공의 경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법마저도 공한 거다. 금강반야바라밀다. 그죠?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을 법이라고 하면 불법을 불법이라면 즉시 불법이요 시명 불법이다.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법이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는 게 깨달은 불법을 불법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이름이 불법이고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법공상입니다. 금강경의 핵심도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상을 상이 아닌 걸로 봐야 된대요. 그럼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깨달았느니 열반에 들으니 아랑가를 증득했느니 무아를 알았느니 하는 그 경계마저도 집착마저도 소지장 알아서 생긴 그 장애마저도 넘어가야 법공을 깨달아야 비로소 불가를 증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법공상이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수의 중론의 팔불중도의 핵심이지요.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서 용수보살이 나란다 대학 교수였는데 그 장소에 직접 가서 그 인도에 십수년간 있으면서 그게 핵심적인 대승사상을 다 보고 용수 연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바로 지금 제법이 공상이다라고 하면서 법공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로 용수 중론에 나온 팔불중도의 언어 유형으로 얘기하고 있다. 생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증가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용수 중론입니다. 이게 용수 중론의 결론이지요. 우리는 이거를 중론에서 이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왜 불생불멸 불구부정인지를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상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 시고 그러므로 공 속에는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을 얘기했습니다. 이 법공이라고 하는 이 경계 팔찌보살 이상 되는 이 법공의 경지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색이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식이 공이고 공이고 식이다 이런 말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공 가운데는 여기에서 공은 법공까지 다 포함한 아공 법공까지를 다 포함한 공 가운데는 색이 뭐 공이니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없이 이게 색 자체도 없고 진정한 진공에는 법공 자리에는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언어 패턴이 색 하나를 대표로 얘기했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거 수상행식, 역부역시로 그냥 갖다 언어 패턴 따라 붙였듯이 무색 성향 미촉법 해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무색, 공중무색 해놓고 무수상행식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엄밀하게 글을 썼습니까? 그렇죠? 색수상행식 해도 되는데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넘어서서 지금은 오온이라고 할 것 자체도 없다. 네. 오온으로 부처님이 설법하셨는데 오온이라고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법 자체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한히 비설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문 처음 들어서서 불교에 입문했는데 그냥 떡 던져주는 게 반야신경인데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고 있는데 뭐 어떡을 합니까? 어렵습니다. 반야신경은 이 마지막 경계입니다. 그래서 눈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용수 중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눈은 눈을 볼 수 없다. 눈은 눈을 볼 수 없다. 눈은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눈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눈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이 바깥에 있는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 눈이 볼 수가 없는데 바깥 경계에 보이는 게 그게 있느냐? 바깥 경계도 없다. 눈이 없는데 눈의 식이 어디 있느냐? 용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부파불교 보시면 책 전체가 눈에 대해서 육군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서 눈을 분석했는지 아십니까? 몇백 년 동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눈에 대해서. 각 부파별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용수는 눈이 없다. 실컷 눈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눈이 없다. 네. 바로 이 세계에서는 눈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법이 공해요. 모든 존재 자체가 없어요. 눈도 없어요. 이 속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육근, 육경, 육식, 12처, 18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전체 아비달마에서 분별, 계품, 분별, 금품 전부 이거 분석하고 있는데 없다. 불교는 들어오자마자 이걸 가르쳐요. 이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몰라도 왜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터지겠지. 그럼 이제 와서는 이제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는 단계에 왔어요. 설명을 해도. 자, 무 안이비설신 의죠, 그죠? 무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렇죠? 예. 안이비설신이 여기에도 또 말이 복잡한 말들이 많이 있죠. 요거는 일단 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치우고, 자, 그러면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 대해서 전부 식입니다, 그죠? 육식 무안이비설신이 법공에 팔지보살 이상의 법공에는 안이비설신이가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그렇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 뭔 말입니까? 안식의 경계, 안계의 내지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전체잖아요, 그죠? 의식계까지 무한계, 무의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식계 이렇게 안 하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됐어요. 육군, 육경, 육식 없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뭡니까? 육군, 육경, 육식, 12처, 18개 자체도 없고 이렇게 됐죠. 결론됐죠. 그 다음에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문호사, 영문호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12연기. 그렇죠? 무명,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 유기, 유기변초, 초견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수, 수연생, 생연 노사오비군에 무명도 없고, 그렇지요?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어요. 무명이 타파된 것도 없고, 무무명,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내지 무노사, 그럼 여기 노사죠, 그죠? 노사도 없고, 내지가 뭡니까? 이거 다 없고 이 말입니다, 그죠? 중간에. 예.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행, 영무, 무행진. 말도 어렵다, 그죠? 이거 중간에 다 있는 거예요, 내지가, 그죠? 내지 한 글자로, 맞죠? 아까 하셨잖아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내지, 영무노사진 이렇게 된 거예요. 12연기도 다 없어요. 무명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고, 명색도 없고, 유깁도 없고, 촉수, 애취, 수생, 노사도 다 없고, 환멸물 이런 번뇌를 다 없애는 거꾸로 하나하나 번뇌를 끊어나가는, 노사를 끊고 생 끊고 이거이지, 그죠? 노사가 다 하는 것도 없고, 생이 다 하는 거, 수가 다 하는 거, 취가 다 하는 거, 애가 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없어요. 무명도 없고 무명을 타파하는 것 자체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연기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12연기 12연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죠. 그 다음에 사성제죠. 고진멸도, 사성제도 없고. 네. 여러분 이거 사성제라고 하는 게, 사성제 할 때 제자가 진리란 뜻이죠. 진리.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번역하셨죠.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게 법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는 고진멸도 자체도 없고 법공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통도 없어요. 네. 멸하는 것도 없고, 겠죠.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그래서 여기 여러분 사성제 8정도, 그렇죠? 8정도 닦아서 도성제에 가면은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지요. 그런데 그 지혜랄 것도 없고 득도했다고 하는 얻은 것도 없다. 칠지보살 니네들이 소승의 성문승들이 아라한다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얻었다는 것도 없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없다.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 그 이름이 부처예요. 부처가 아니다. 보살을 보살이라 하면 즉비보살, 심용보살, 보살이 아니요 그 이름이 보살일 뿐이다. 법공의 세계에 오면 지혜랄 것도 없고 얻었다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나왔어요. 보살은 팔찌 이상의 보리살타는 주어가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여기는 아공과 법공까지 다 포함한 지혜에 의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신무가요. 아공과 법공까지 다 깨달아야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무유공포, 공포심이 없고,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전도된 몽상을 멀리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찌보살 이상에서는 칠찌보살이 가지고 있는 칠찌보살의 아라한가에서 증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마저도 전도몽상이에요. 그렇죠? 우리 능강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환과 같다, 꿈과 같다 그랬지요. 팔찌보살 돼야 환인 줄 안다. 여환 삼매 기억나시죠? 금강경에 여몽환포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칠지보살이 깨달은 지혜마저도 환과 같은 줄 알아야 된다. 전도몽상이다. 여러분, 사리자에게 넌 지금 꿈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리자야, 네가 사리부타라고 이름을 듣고 있는데 네가 배워 깨달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임무와 아공에 해당하는 것이고,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이르기까지는 여환삼매의 팔찌보살에 들지 못하고 넌 아직까지 전도몽상에 있다. 팔찌보살 넘어가는 보리살타, 법공을 깨닫는 보리살타 정도 되는 반야바람에 의거해서야만 전도몽상을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구경열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에 칠지보살이 있고, 여기서 이제 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지, 십지, 등각, 요가라고 하는, 여기도 전도몽상이다. 그래서 보리살타, 여기 보리살타는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팔지 이상 되는 법공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구경열반에, 여기가 진정한 부처요, 여기가 바로 열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구경열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기존에 있었던 삼세 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은 여기를 깨달아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삼세 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여기 있는 아공법공의 모든 반야바라밀다를 전부 다 포함하는 이 바라밀다에 의거해서 즉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여기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무지 영무도 그려졌잖아요.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데 왜 다시 얻었다 그러느냐? 여기에 있는 게 칠지보살의 아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아공의 지혜와 여기에 얻었다라고 하는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공에 의해서 없는 것이고,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거해서 구경열반, 무상정등 정각을 비로소 여기 돼야 얻었다라고 그러고, 여기 돼야 지혜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삼세제불이 구경열반 반야해서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여기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지요. 여기까지 와서 얻어야 얻었다고 얘기한다. 자, 우리 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무아에 법공의 그
아공이라고 하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법공까지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제8 아레아식에 있는 그 다 무아라고 하는 거 다 아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법공까지를 거쳐서 마지막에 열애장이고 여기 이제 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무한데 내가 없는데 여기 갑자기 참나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진여, 타타타, 여여, 진아, 열애장 이렇게 얘기했죠. 능가경에서. 여기에서 법공을 거쳐야 삼세세불이 반야바라밀다에서 안욕다라 삼량삼불을 얻는다, 진화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참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세세불이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다라 삼량삼불이 그래서 알아야 된다. 반야바라밀다가 시대 신축의 가장 신비한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무상주, 위가 없는 주문이요, 시무 등등주, 짝할 자가 없는 주문이요, 광주에 무등산이 있습니다. 이 불교 용어죠. 반야신경의 무등. 이 자리가 오면은 짝할 자리가 없습니다. 짝할 자리가 없어요. 무등입니다. 짝할 자리가 없습니다. 시무 등등주요, 여기에 있는 지혜를 증득해야만 비로소 능제일체고 모든 고통을 능히 제거해서 여기 진실구로잖아요. 여기는 이제 진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진실이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와야 진실이다. 이게 진화입니다. 참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깨달아서 참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공을 거쳐서 진화가 온다. 진실구로 여기 나온다. 그래서 공을 거쳐서 진이 나온다. 진정한 깨달음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고설반야바람 일다주 즉설주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생아제 모시고 아제아제 가때 가자. 넘어 건너가자. 어디로? 열반의 세계로 가자. 어서 가자. 그죠? 예. 다 같이 어서 가자. 살이자야 니도 니도 가자. 니도 여기에 공부 끝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어서 보리살타가 보살행을 하는 이 8치 이상의 법무와 법공의 지혜를 통해서 이리로 안욕다라 삼량삼부의 묘각의 부처님의 열반 적정의 경계로 어서 가자 건너가자. 바람있다 건너가자. 이리로 가자.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면 육지보살 밑으로는 얘기가 없다. 반야신경이 그렇죠. 이게 서울로 치면 수원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지 대전 대구에 있는 사람은 이거 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야신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공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아제 바라아제 하면 어디?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자. 최고의 경지가 반야신경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전부 아군과 법공이 나오고 용수고설의 중론이 나오고 기존에 했던 그 이전에 소승불교에서 6군 6경식 12연기 고진멸도 사성제 8정도 이런 거 막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틀려요. 사성제도 없다. 8정도도 없다. 12연기도 없다. 징해도 없다. 얻은 것도 없다. 육군도 없다. 육식도 없다. 그죠? 육경도 없다. 오온도 없다. 진공의 법공 자리에는 없다. 이 공사장입니다. 이게 반야. 이것까지 돼야 반야가 됩니다. 그래야만 얻었다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선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세계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가 선정의 세계입니다. 구경 선정의 세계. 여기 선정의 세계는 여러분 선정에 들어있으면 부처가 없어요. 부처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라는 말만 나와도 30방망이 맞아요. 일자불설이라. 자 여기에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선정의 세계가 시작돼요. 무색계는 숨 안 쉬어요. 무색계는 숨 쉬는 게 없어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성주 개공한다 그랬잖아요. 성주 개공. 이게 성급, 주급, 계급, 공급이 있어요. 여러분 공급의 시대가 오면 욕계가 없습니다. 욕계가 없어요. 욕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옥부터 축생, 악귀, 인간, 그 다음에 수락, 욕계 6천이 있잖아요. 그죠? 천사. 지금 주겁입니다. 우리가 주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공급이 되면 지옥부터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면 지옥 문을 닫아요. 지옥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야강 지옥, 지옥 자소멸 이랬지요. 지옥이 소멸돼요. 거기에 내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지옥부터 없어집니다. 이 지옥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졌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개념을 있는 상태에서 얘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옥이 없어지는 거는, 멸한 거는 여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게 일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있는 거지. 이게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공급이 오면 이게 없어요. 축생이 그 다음에 단계 없어져요. 한 마리의 동물 축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세계가 문을 닫아요. 아기도 그렇고 인간도 없어져요. 한 사람도 인간이 없어요. 공급에는. 이게 욕계 6천이 문을 닫아요. 그럼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세 개의 세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고 하는 게 최초 한 사람이 딱 만들었을 때 비행기에 세 개가 생겨요. 이 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를, 저쪽에 다른 종교에서 천지 창조를 얘기하는데, 천지를 누가 갑자기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광음천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선천에 들어있는 범천왕이 전부 공급에서 전부 선정에 다 들어있어요. 선정에 들어있으면, 선정에 들어있는데 부처가 어디 있어요? 관세보살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선정에 들어있는 세계예요. 그게 공인데, 여기에서 최초 천신 한 명이 마음을 내서 내려옵니다. 딱 마음을 내는 순간, 일체 유심조로 마음을 딱 내는 순간 초선천이라는 하늘이 생깁니다. 네. 최초에 자동차라고 하는 걸 딱 만드니까 자동차 사고가 생겼어요.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없는 걸 생각하죠. 이게 공이고 무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자체가 없는 세계에는 자동차의 세계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없다를 생각한다고.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말이 있은 다음에는 공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개념이지, 그죠? 부처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는 선정의 세계는 부처여 중생이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서 초선천에 한 명이 딱 내려와서 초선천이 생겨요. 여기에 있는 초선천에 있던 천왕이 선정에서 싹 나와가지고 한 마음을 냅니다. 일심이 일어나면 욕계 6천으로 내려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는 세계가 없어요. 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없다라고 하지만 진짜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 비슈누 신이 뭡니까? 비슈누 신이 욕계 6천에 처음 만든 신이라고, 창조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능강에 보시면 능작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했는 사람이 없고 유심소연이로 오직 네 마음이 드러난 것 이랬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 창조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지금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선정의 세계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 마음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딱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한마음을 딱 내서 내려왔어요. 와보니까 한 명 와 있어요. 저 사람이 창조주로 아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게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서 한 명이 딱 내려와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죠? 유일한 사람 한 명이지만 육도윤회에 인간이 생겼어요. 인간 세계가 생겼어요.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이 딱 와보니까 무색계라고 하는 건 있는 줄도 모르고 기독교 얘기를 하잖아요. 있는 줄도 모르고 와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예. 내가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가서 색계 선정으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사님 지금 얘기했는 그게 말을 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했는 그 세계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선정에 들어가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없는 걸 규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세 개가 있습니다. 무라는 생각이 있고 글이 있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벌써 세 개가 있다니까. 없다 그래도 벌써 인간은 벌써 서너 가지는 있게 스타트하는 거예요. 진짜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래서 칠지보살을 나무라는 겁니다. 칠지보살이 알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 정도의 세계다.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자 보세요. 무색계의 색계의 선정에 딱 들어있으면 남녀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군 여군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여러분 여자 몸이 없는데 어디 여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자 몸이 없는데 여자 몸이 없습니다. 근데 욕계 육천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들은 지가 여자인 줄 알죠. 남자인 줄 알고 남영 여영으로 살아요. 식이 있잖아요. 식으로. 이 선정의 세계에 가면 남자라고 하는 느끼는 남근이 없습니다. 안근, 이근 그러죠. 내가 남자라고 하는 이게 남근, 여근이 이 불교 용어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기관 자체가 없다. 새끼부터는. 그러니까 남녀를 전제로 놓고 남녀 화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개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함경이 무슨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어? 부처님 일자불선이다. 한 말도 설할 수 없다. 그래서 색계 이선천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신학대학에서 강의 들으러 와야 돼. 어떻게 되냐? 색계 이선천에 가면 광음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광음천은 하늘에서 선정에 들어있죠. 입에서 빛이 나와서 말의 형태를 합니다. 그래서 광음천이에요. 말이 없습니다. 언어 개념이 없죠. 그냥 빛이 있어요. 빛이. 욕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늘 이제 바이로차나 광명지는 오나무가 바이로차나 할 때 바이로차나 그랬잖아요. 빛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세계가. 본래 광명이 쫙 비치면 아무 말 없는데 여기에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게 욕계에 오면 이분법이 생기면서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비로소. 아시겠어요? 화엄경은 이겁니다. 3-7일 동안 부처님께서 선정의 세계에 들어가서 광명설법하셨다. 욕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데 팔찌 이상 되는 법공을 깨달아져 있는 보살님들만 그게 뭔 뜻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부처님은 설하지 않고 보살님들이 설하는 거죠. 그래서 설주가 화엄경은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님들이에요. 보살님들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욕계의 언어적인 형태로 말을 비로소 해주기 시작했다. 부처님, 중생인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귀가 수분 듣자가 아니라 부처님이 광명으로 설법을 했는데 빛을 보고 바로 딱 알든지 아니면 못 알아들어서 보살님들이 했는 얘기를 듣고 알아듣든지.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세계는 법계예요. 법으로서 이루어진 진리의 세계예요. 이 소리 듣고도 깨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필이라고 하는 이게 칠판이라고 하는 연을 부딪히는 인과 연에 의해서 딱 소리 나는 과가 있었죠. 이게 벌써 법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이죠. 내 마음이 내 생각에 욕계 세계에 마음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이 소리 듣고 깨친단 말이죠. 온 세상이 법계이기 때문에. 언어 분석, 말, 경전 보고 깨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이 세상 전체가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찰나생 찰나면은 어떤 순간에도 깨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계는 불가사량, 불가사변입니다. 생각으로 도달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10분 쉬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살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근하게 들으세요. 차근하게 듣고 내 머리에 여기에 이제 중론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는 생각으로 떠오르는 세계가 아니다. 선적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중론은 논리로서 접근하면 다친다. 개정의 사막인데 개와 정을 닦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중론을 보면 생각으로 비판하게 돼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내가 선정을 딱